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불신할 때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고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벡에서 다윗이 머무는 남쪽의 시글락까지의 거리는 약 80에서 95km, 그러니까 100km 거리 남짓이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무리는 사흘 만에 그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에 도착합니다. 동족 간의 싸움을 묘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며 즐겁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펼쳐진 것은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침략을 당하고 불타버린 시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잘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울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블레셋에 들어와서 1년 4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날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도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기 위해서 27장 8절을 읽어드리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주로 쳐들어간 족속 중에 아말렉 족속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이 특별히 다윗의 가족들을 타겟으로 해서 시글락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침략했던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고난은 그가 걸어왔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항상 그 결과가 늘 완벽하고 좋은 열매로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사울도 결국 우리들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앞장에서 사울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다윗이 위기를 만납니다. 두 사람 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 아벡으로 올라갔다가 돌아온 600명의 무리는 모두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시글락을 비우는 동안 시글락에는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만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 모든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사로잡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장 2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마 후에 그들을 인질로 삼아서 다윗과 흥정을 하거나 노예로 팔아버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그들은 울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무리의 슬픔은 급기야 지도자인 다윗에 대한 원망으로 변질됩니다. 그들은 다윗을 믿고 가족과 함께 그를 따라 오랜 동안 힘겨운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결국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을 이렇게 잃게 되니 분을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져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의 괴로움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이 다 빼앗긴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윗 자신도 두 아내가 사로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6절 말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디프레스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울도 다윗과 같은 땅에 꺼질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있는 디프레스를 겪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행위를 하고 그의 답답함이 씻어내지 않자 접신하는 여인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종교 행위를 했다거나 다른 특별한 일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늘 삶에서 동행하고 섬겼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어떤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표현을 직역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광야에서 강한 영성을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6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었다. 다윗은 힘을 받았다. 수동태가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러나 그 기도하기까지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나의 몫인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고난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풀기 위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은 다윗도 사울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누굴까요? 기억나시죠? 사울이 노베에서 제사장들을 모두 죽일 때 간신히 도망쳐 나왔던 그 한 명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에봇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에봇의 흉패는 우림과 둠밈이란 돌이 있는데 이 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도 앞장에서 제사장을 세워 우림과 둠밈으로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까를 물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8절을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제사의 사이즈로 본다면 사울의 제사가 다윗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사울에게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기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오직 높당에서 도망쳐 나온 단 한 사람의 제사장이 있었고 그가 들고 온 제사장의 옷 에봇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제사 기구들도 변변하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다윗은 하나님 안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자였고 그러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행동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중심을 주님께 두고 나아갈 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을 걷게 되심으로 다윗과 같이 신속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아말렉에서부터 사흘을 거쳐 시글락에 왔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부터 아말렉을 쫓기 위해 추격해 나갈 때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부솔 시내에 이르자 더 이상 지쳐서 못 가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한시라도 빨리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는 다윗으로서 그들 때문에 추격을 늦출 수가 없어서 결국 탈진한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을 이끌고 부솔 시내를 건너서 또다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과 그의 군대는 200명의 동료들을 남겨두면서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급하게 쫓고 있는 와중에 들에서 어떤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여기서 다윗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경건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률의 마음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애굽 청년에게 12절에 보면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이것은 신선한 열매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말려서 만든 덩어리입니다. 굉장히 당도가 높은, 하나를 먹어도 힘을 낼 수 있는 음식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지는 다윗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3일을 걸어왔고 지금 또다시 추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렵고 마음도 조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경건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유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여유가 필요합니다. 항상 내 앞에 있는 급한 불만 끄지 말고 남의 불을 꺼줄 수 있는 여유와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난 이것만 하겠다. 난 이것만 집중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 좁아지려 하는 것이고 편협한 것이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용할 수 있고 내가 리더가 아니어도 남의 일을 도와줄 수 있으며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성실해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넓고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협하고 나태해져 가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은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애굽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에게로부터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에게서 나오는 정보는 아말렉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자기들의 가족인 시글락을 공격한 자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애굽 사람이 이 아말렉 족속의 지역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이 있는 곳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큰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술을 마시며 취해 있을 때 새벽에 그들을 초토화시키는 내용이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또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때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칩니다. 그러자 피한 사람은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밖에 없었다.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빼앗겼던 사람들과 가족과 재물을 되찾고 그리고 그들이 빼앗았던 전리품까지 모두 얻고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반전의 드라마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다윗은 부하들과 식솔들을 안전하게 이끄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고 오히려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부하들은 그를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디프레스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디프레스 됐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무당들이 신접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있다. 그 사람 말투를 빌려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는가?
28장 15절에서 그는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다급한 심정을 무당을 찾고 무당에 신접한 가짜 사무엘을 찾아가서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누구나 다 누르는 압박감, 이 디프레스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있고 교민생활하면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일을 한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디프레스는 나타납니다. 그럴 때, 다급할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깊게 누르는 압박감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다급함을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단맛이 우리 몸에 돌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아침 가운데 되짚어 보면서 실수와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